오늘 시편 85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제목을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서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죄의 종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흔히 부를 때 두 가지로 주로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차별화된 성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호의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한 말과 행동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신 결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면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저주에서,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너희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주께서 너와 또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할 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빌론 땅으로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무작정 죄 지어도 괜찮다 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덮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짐승 희생물을 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이나 소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짐승에게 고하고 그 자리에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짐승을 각을 떠서 놋 제단 위에 있는 숯불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제단의 숯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죄의 끝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바로 저 어린 양의 사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탈 것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희생물은 제단 숯불 위에 올려놓으면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혼이 낙원으로 들어갈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혼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혼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희생물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대신 속죄라고 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속죄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벽에 얼룩이 생겼을 때 벽에 바탕색하고 똑같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얼룩을 덮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룩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서는 사람들의 죄가 주홍 같다고 했습니다. 주홍같이 붉다고 했습니다. 진홍같이 붉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 죄를 덮으려면 무엇으로 덮어야 되겠습니까? 붉은색 피로 덮어야 합니다. 자기 피를 바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음에 죄 지으면 또 희생물을 잡아서 바쳐야 했습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씩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까지는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죄에 따라서 자기가 희생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희생물은 죽어가지고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살아있는 희생물 또 가지고 와서 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그 죄를 제거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그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단번에 속죄하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대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여워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죄의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향하여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분노에서 진노에서 자신을 돌이키십니다. 심판과 형벌에서 돌이키십니다. 왜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대속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 희생물의 피가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에서 돌이키시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의 형벌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누가 누구에게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저버리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돌이킨 쪽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진노를 그분의 화평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시겠나이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분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찾아내고자 하신다면 누가 그분 앞에서 고개 들고 빳빳이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엎드러져서 굴복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십니다.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형벌로부터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품성과 나의 고매한 인격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열심 있는 종교의식이, 헌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이나 고행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요, 은혜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나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100일 치성을 드려야 하는 데도 있고 못이 빼곡히 박힌 나무 판자 위에서 누워가지고 고행을 해야 하는 종교도 있고 깊은 명상에 빠져가지고 뭔가 내적인 수련을 해야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방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이제는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으며 우리는 날 때부터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한 평화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전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죄와 정욕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깝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지극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내치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무서운 죄인도 있고 파렴치한 죄인도 있고 극악무도한 죄인도 있고 죄를 조금 지은, 사소한 죄를 지은 죄인도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알고 지은 죄이건 모르고 지은 죄이건 간에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200m 간격에 낭떠러지라면요, 1m 뛰는 사람도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고 190m 뛰는 사람도 낭떠러지에서 추락합니다. 반대편 절벽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100점이라고 하면요, 50점 받아도 떨어지고 99점 받아도 떨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 수준의 그 거룩함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분의 삶은, 33년 반 동안의 삶은 흠없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를 인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로를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이제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자기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났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법은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법대로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죄 한 가지라도 결코 눈 감아줄 수 없고 용서하지 말고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한 단면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단면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목걸이, 귀걸이에 십자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예쁘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그건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의 손에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상하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는 가시관에 짓눌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천천히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쏟아내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마 아버지 하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느냐? 죄가 있으면 자기의 독생자라도 가차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고 그분의 판단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죄인들에게 화평을 명하십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화평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일평생 이 몸이 늙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달랠 수 있는 길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세우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오는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려다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흡족하게 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긍휼과 진리가 갈등을 빚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를 받아내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뇌물 받고 은근슬쩍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시고 심판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원래부터 의로우셨고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죄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대속의 공로를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셨습니다.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값없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생명길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